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소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추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오 내 소망 더욱 크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을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2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선한 일과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자녀를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구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연훼손으로 온 세계가 폭풍과 폭우와 해일과 강진으로까지 이어져 대재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엄달성 목사님과 유수정 돈다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비추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해 신실한 정언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학교에 일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특히 일본에서 선교하는 강기훈 선교사와 자매교회인 메구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상의 나라인 일본이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한풀 꺾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 아들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그리 자랑스럽거나 뿌듯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숨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군에 입대했을 때. 군에 입대했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목사 아들이 아닌 나 개인으로 좀 살아가 보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때 군에 입대하면 이 담배를 나눠줬어요. 보통은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 인사계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담배로 다 수령해 옵니다. 그럼 담배를 한 달 분량이 뭐냐면 15갑을 줘요. 15갑. 담배는 안 폈단 말이에요. 담배 안 피고 그냥 관물대에 넣어놓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들이 뭐 담배 펴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요. 내 건데. 근데 목사 아들인 걸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소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부대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 고생할까봐 육군본부에 아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상급자가 거꾸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죠. 부탁하신 게 다른 걸 부탁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편하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꼭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우리 아들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중대본부에 칠판에다 써놓은 거예요. 제 이름을. 양한모 교회 보낼 것. 그래서 소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걔 꼭 교회 보내. 그래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 뗄래야 뗄 수 없겠구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편하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편한 삶입니다.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꾸 걸거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나 스스로도 편하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에서 불편해요. 제약된 것도 많고요. 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것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걸거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팔복에 관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라는 소개라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쉬우려면 이런 말씀으로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오히려 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하라. 이 말씀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만 다하면 되거든요. 그 정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 규정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규정?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규정해버렸어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빛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됐어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면 맛이 어떤 맛이 나야 되죠? 짠맛.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봤어요? 소금 자체는 짜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의 속성이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맛 중에. 이 소금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긴 하는데 본문은 맛에 관한 거에만 한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금인데 단맛을 내려고 노력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소금인데 신맛을 내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소금이니까 당연히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소금이면 짜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소금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 길에 사람들에게 아무 쓸데없어 밟힌다라는 말이 좀 의구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정제염이 아니었어요. 염전에서 이렇게 걸리는 소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돌 속에 있는 염분을 가지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 모양은 돌처럼 생겼는데 그 소금의 짠맛만 활용하고 나머지 돌은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요. 그럼 사람이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깨지는 돌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맛 중에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더불어 빛이면 빛이라는 건 본디 발산하는 거니까 밝히는 거니까 환하게 하는 거니까 굳이 환해져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비치면 주위가 어떻게 되죠? 환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빛을 14절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그냥 비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빛을 숨기는 데 있어요. 숨기는 데. 스스로가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립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싫으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잡탕을 만들어버려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성품, 특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만 잘 보존하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데 죄악된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힘들어요. 손해볼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하거든요. 걸거치니까 내가 거기에 내 의중, 내 생각, 내 판단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생활을 하는 자, 이런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 뜻대로 살아가야겠죠.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말씀에 규정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가 올 때까지는 절대절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란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과 토대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전제로 해서 율법을 613가지를 나눕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248가지는 뭐뭐 하라. 248가지가 뭐라고 했죠? 우리 뼈마디 숫자라고 그랬어요. 365가지는 부정이죠. 부정. 우리 365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65일 내 몸과 노력을 다 하여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 의미가 613가지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613가지를 지킬 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합리한 것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일이라고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일이라고 규정된 것.
그런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일을 안 하는데 쟤는 일을 시켜요. 왜 나는 일을 안 하냐면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일을 안 하지만 쟤는 천국 백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계속 내 일 해. 그 일을 누가 하죠? 종들이 합니다.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해석함에 있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내요. 왜요?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게 억울하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하면 범법자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낙인이 지키니까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도돼서 율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읽을 때는 나한테 맞춰야 될까요? 옆에 사람한테 맞춰야 할까요? 읽을 때는 젊은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맞춰야 할까요? 율법의 규정이 그래요. 율법의 규정의 본디 뜻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그 우리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율법의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이익을 생각하니까 율법의 조항 중에 뺄 수는 없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교묘하게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마다 전해져 내려와 그게 규칙으로 확정되어 버린 상태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문제는 소금, 빛, 이게 우리들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관계에 소금과 빛이면 되게 좋겠는데, 되게 수월하겠는데, 되게 신나겠는데 어디에 빛이요? 어디에 빛? 세상의 빛. 어디에 소금? 세상의 소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나를 음해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통칭입니다. 너를 곤란하게 하는 자에게 소금의 삶을 살아라.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빛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금과 빛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돼요? 상대한테 도움이 돼요?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을 이름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거든요. 짠맛이 물에 중화되면 그 소금은 정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은 그 발광체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밝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려움만 있고 손해가 되니까 이 소금과 빛에 무언가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욕심 때문에 소금에 더 붙인 맛들, 너희들 욕구 때문에 빛을 가리고 있는 덮개와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그 맛의 본연을 찾기 위해 힘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당연히 산 위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마태복음을 좀 오해하는 건데, 이 산 위의 동네는 뭘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이게 마태의 아주 가장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예전 저 어렸을 때, 여기 어르신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긴 했지만 가장 잘 보이는 곳, 사방에서 눈을 들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다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교회를 바라볼 때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다 어디에 있죠? 다 평지에 있어요. 땅값 비싼 곳. 그게 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땅값이 얼만데 변질됐어요. 산 위의 동네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면 진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숨겨진 신학적인 의미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존재가 소금과 빛인데 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소금의 다른 맛을 칩니다. 이 소금 맛은 없어요. 뭐 화려한 양념을 하는데 먹어보면 이상한 맛이 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소금 빼놓고 같은 양념을 넣고 음식을 해보세요. 무슨 맛이 날지. 저는 종종 그걸 먹습니다. 집에서. 근데 소금 하나만 넣고 요리를 하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음식은 소금만 잘 조절해서 간을 딱 맞추면 그 어떤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소금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그 소금 맛을 잃고 잡다한 걸 자꾸 넣기 시작해요. 단 거, 신 거,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거, 자극하는 거, 눈에 보이기 좋은 색깔들. 교회를 왔는데 뭐가 없어요? 본질적인 복음의 맛, 그 소금의 맛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허망해져요.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뭔가 의리의리한 것 같은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의 변화나 마음의 감동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소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설탕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소금이에요. 그렇게 규정하셨으니까.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자꾸 다른 걸 덧칠하는 겁니다. 내 삶에, 교회 활동에, 교회에 다른 생각들을, 판단들을, 내 뜻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덧칠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본디 무슨 맛이었는지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영적인 일이 가장 첫 번째인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교회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 사라졌어요. 그냥 동아리 모임입니다. 나이대별로 나누는 동아리, 사는 곳으로 나누는 동아리, 시간별로 나누는 동아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망각하고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본디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빛이면 그냥 밝힌다니까요. 근데 싫어, 그게.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왜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빛을 자꾸 가려요. 더 쉬웁니다. 삐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걸로 들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저주가 되는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주가.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듣지 않고 옆집에 있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들어요.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아휴 박 집사가 안 나왔네. 꼭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곡해요. 뒤틀어버려요. 왜요? 나는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문서로 주어진, 글로 주어진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자기들 멋대로 적용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람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렇게 살아야 진짜 기쁨이고 만족이 있다고 알려주는 방법을 외면하고 너희들 의지대로 뜻대로 변화시켜버린 그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여줄게 소금이 뭔지, 보여줄게 빛이 뭔지.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 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 말 한마디면 다 명령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자인보다,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죠.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난 배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겨를이 전혀 없어요. 나 혼자 살기에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변명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자꾸 우리가 왜곡하고 변질시키니까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핑계대냐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아니고 이건 뭘 말씀해? 너가 의가 소금이니 짠맛을 내. 너희가 빛이니 빛을 발하라. 그러면 뭘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데 교묘하게 속여서 소금처럼 사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 소금은 아니에요. 빛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삶, 온전히 이루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싣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책무라면
그걸 한 가지 단어로 묘사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너 사랑해, 사랑의 마음을 개발해,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사랑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왜 사랑이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의 고집이 들어가니까 사랑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 저런 사람은 배제해도 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돼. 자꾸 우리 생각을 덧칠해. 뭘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완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자였을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일진데, 그렇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소욕, 내 고집, 내 만족으로 주의 복음들을 덧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지, 다시금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묻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찬양대 묻습니다. 찬양대원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뭐 죄 졌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잃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내가 어찌 소금이에요? 내가 어찌 빛입니까? 그 소금과 빛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인데 어찌 내가 소금과 빛이라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은혜,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훈련하고 회복했을 때 우리 존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 교회가 스스로 빛을 밝히는 빛으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목사의 아들로 사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제약과 규제가 그냥 주어졌으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힘든 건 누가 하면 힘들어요? 저만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사세요. 덧칠하지 마시고 뭘 보태거나 빼지도 마시고 그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겁한지. 주님은 또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지. 그런데 놀랍게 그 성품 다 바꾸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비겁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그 자체를 받아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주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사실, 부디 세월의 때에 휩쓸려 주의 사랑에 덧칠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살아가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신뢰하거늘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오늘 일어나가 일어들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즐거움을 내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날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이중락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뻗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한결같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계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험악한 세월 살아갈 때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은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인사하시기로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모이고요.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고요. 부목사로 부임하신 우리 엄달성 목사님, 부목사 청빙청원권 그렇게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시간과 장소 회원들에게 알려주셔서 원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2월달 중에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 시작은 2월 26일 주일 4차례의 교육을 받으신 후에 문답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아직 안 받으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세례 받으시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광고 드린 것처럼 23년부터 다시 점심 식사 비용 1,000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 연말에 우리 이웃 돕기에 사용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율함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 좀 드리는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현관, 정문 현관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너무 비좁게 주차되니까 서로 불편하셔서 간격을 좀 넓혔습니다. 넓힘과 동시에 당연히 주차 대수가 줄어들겠죠. 대신 우리 옆에 화단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옆에는 또 한번 들어가면 빼기 힘드니까 잘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에 항전직이 주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서리 집사님들은 안 돼요 그러는데 왜 항전직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이 교회 주차장 마당에 주차하는 건 좀 양보를 해주시고 주위에다가 저기 건너편 길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다 좀 주차를 해주시고 새 가족들이나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실 거죠? 대답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또 얘기가 들어오면 이제 조사합니다. 주일날 누가 됐는지 차 번호 다 뚫겨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좀 불편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불편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편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윤분혁 원사님 장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1월 30일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까지 다 마쳤고요. 또 감사한 건 우리 유아가족들이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고 여러분들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과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유족들 일어나실까요?
남편, 아들, 따님, 사위 이렇게 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는 할 수 없으니까 인사하실 때 인사 받으시고 우리 나가실 때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들 인사하시죠. 네. 앉으시고.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간구하는 고 윤분혁 원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